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54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은 40년 광야 생활의 대장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진영에서 터져나온 심각한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의 비옥한 땅을 보고 12지파 중에 2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굳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서 지내고 싶을 만큼 좋은 땅처럼 보이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우리는 굳이 요단강을 함께 건너 위험한 전쟁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온 영적인 위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지파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민수기 3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백성들의 요청과 모세의 책망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32장은 먼저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서 심히 많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에게는 자기들의 재산이고 미래였던 이 가축대를 기르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들은 이 요단 동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유에서 자기들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당돌하게 5절과 같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요청을 들은 모세는 당연히 반대하죠. 반대의 이유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여기서 낙심하게 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사기를 꺾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단념하게 만든다, 포기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만 안 가는 거라니까요. 나머지는 가면 되잖아요. 왜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모세가 예로 들면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결국 온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과 지금 이 사건이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 마음대로 하면 너희는 결국 죄인의 무리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게 돼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욕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지친 마음과 현실적인 필요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이익만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근시안이 될 수도 있다고 모세의 입을 통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선택은요, 어떤 것도 개인적일 수 없고 결국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보여줘요. 저는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기적 앞에서 산 위에 머물고자 했던 베드로에게 먼저 내려가자고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신, 죽음의 강을 먼저 건너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내 이익에서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비옥한 목초지가 어디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냐, 그곳을 따라가는, 그곳을 향해 먼저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7절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대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다행히도 모세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바로 깨닫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이곳에 마련하면 함께 건너가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선봉에서 형제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는 이들의 다짐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건 형제들을 위해서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굳이 기업을 받지 않고 이 요단 동편 땅으로만 만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봤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모세의 책망과 경고를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차 싶은 실수를 하고요, 때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잘못을 들추고 바른 길이 어디인지 보여줄 때 거기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의 책망과 경고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전함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기적인 욕심이 모세의 책망과 경고를 통해 오히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는 용기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약점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로 바꿔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28절부터 42절까지는 공적인 언약과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데요,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왜냐하면 모세 개인과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맺는,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공적인 약속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요단을 건너 함께 싸워 땅을 정복하게 되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이들이 소유로 받게 되겠지만,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너가지 않는다면 이 요단 동편을 얻는 특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받게 되고요, 그곳에 견고한 성읍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10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의 몇몇 자손들도 이 요단 동편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곳의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이들이 약속을 지켜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 건 다행이지만 솔직히 제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훗날 역사를 보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미래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되거든요. 강대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르우벤 지파는 나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지파가 됩니다.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요, 옆에 암몬이나 북쪽의 강대국 아람에게 끊임없이 시달리게 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처럼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잊지 않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32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좋아 보이는 나의 요단 동편 땅은 무엇입니까? 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가축대를 위한 비옥한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보다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그 좋아 보이는 땅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요단 동편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더 깊은 부르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나의 익숙한 것들, 편안한 것들, 혹은 포기하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 같은 것들 말이죠. 최선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를 차선에 머물게 하는 그게 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지금 좋다고 여기는 그 땅이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보다 정말 좋으냐고요. 내 작은 생각으로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평안이야말로 영원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용기를 주는 선택을 하는가예요. 민수기 32장은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적인 파급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두 지파의 머뭇거림이 하마터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주저앉힐 뻔했던 것처럼 우리의 결정 하나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신앙의 불씨를 꺼뜨려 버릴 수도 있고요,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강을 건너가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헌신하고, 낙심 대신 그들에게 용기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멈추면 옆 사람도 멈춰요. 내가 한 걸음 가면 우리 가정도 한 걸음 가고요, 우리 교회도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먼저 내딛는 한 걸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한 걸음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먼저 죽음의 십자가에 오르셔서 먼저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며 나만의 요단 동편에 머물러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편안해 보이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참된 평안의 길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약속의 강을 건널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걸음 하나가 가정과 교회의 큰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낙심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이게 하시옵소서. 모세의 책망과 경고 앞에 겸손히 돌이킨 두 지파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 말씀 안에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순전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